손 한번 들어보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번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하나님 나라 나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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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 같습니다. 아멘. 25년을 남아공에서 선교하면서 매일매일 제가 하는 게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칼리초까지 차로 다가 20분 걸려요. 운전하며 가면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칼리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칼리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칼리초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야. 제가 매일매일 칼리초, 정말 어렵게 살고 약철집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선포하신 게 저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너도 하나님 나라야. 이 생각을 하고 차를 몰고 칼리초에 가면요, 칼리초의 길거리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유치원을 지면서도 이곳이 하나님 나라. 제가 유치원을 양철집으로 짓는데 일주일이면 짓거든요. 근데 바깥에는 현지처럼 똑같이 양철집이지만 안에 들어오면 이게 단기팀이 와서 페인트를 칠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안에 아이들이 매일 들어와서 그림을 보는데 저들의 생각 속에, 저들의 마음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눔을, 용서를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안에 있었으면 아이들이 커가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그래서 선교하면서 가장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에델 식구들 지금 한 30여 분 모였는데 에델 식구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에델 식구들 중에 교육하시는 분도,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도, 그리고 뭐 예술하시는 분도, 온갖 직업 가진 분이 다 있잖아요. 그 직업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 직업을 홀리하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직업이 하늘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땅에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이 세계를 온전히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일터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외칠 때 그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 제가 남아프리카에 있지만 남쪽 끝에 있으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을 바치고 산다. 왜? 내가 세상을 바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세상의 변화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 소사이티 살잖아요. 내 한 명의 변화가 결국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아마 그게 아마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강의한 거를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은 이런 거잖아요. 우린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영원한 것에,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영생은 받아놓은 밥상이다. 여러분이 노력 안 해도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은 받아놓은 밥상이다.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데 길.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맞습니다. 그 말씀. 그런데 예수님께서 외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신발을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신발 가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걸 믿고 신발 가게 앞에 갔어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신발 가게 앞에까지 갔어요. 그분이 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발 가게를 안 들어가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를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고자 하셨던 일은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꿈과 생각과 모든 것도 함께 가져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나 그분 알아. 그님이 나를 십자가 지셨어. 거기에 끝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신발 가게 앞에 갔으면 중요한 건 뭐 예수님께서 원하신 게 뭐예요? 신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분이 문이잖아요. 들어가야 그 여러분이 원하셨던 신발. 우리 복음도요. 예수님은 복음을 이야기하셨지만 예수님의 복음인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깊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자로 만들었고 그리고 에덴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주 홀리해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시고요. 은혜가 충만하시고요.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기쁨과 감사와 그 다음에 거룩함과 영원함이 충만한 우리의 모습. 이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충만한 것. 아마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그것이었고요. 우리 인간을 그 에덴 동산에 둬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곳을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더 그곳이 더 하나님 원하셨던 그런 모양으로 닮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결국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하고자 했던 그것들인데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직무를 잊어버린 거예요. 직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더 발전시키는 그 직무를 잊어버렸고 내가 예수님 믿고 죄가 용서받았다는 뜻은 그 직무에 다시금 우리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은요.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는 것.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그리고 이 전 우주가, 우리 자연계가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드렸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만지고 닦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모든 것들이 회복돼야 된다는 회복의 역사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요. 전 선교사로서 아프리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생각들을 가지고 아프리카 땅을 하나님 나라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을 맞춰가는 부분, 결국 회복시켜가는 게 선교사역이고 이 선교사역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요.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치인을 회복시켰다는 뜻은 정치를 하나님 나라처럼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나라로 그리고 가정주부를 회복하셨다는 뜻은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회복시키시다는 것은 가르침을 하나님 나라 쪽으로 그리고 학교를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고 의사를 하나님께 회복시켰다는 것은 병원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이세요. 그분이 그 땅을 통치하세요. 영적인 세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통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육적인 세계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통치자로 왕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거는 하늘에 하나님이 통치하듯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통해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이 땅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으로 현존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를 형상을 만든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통치하는, 이 육적인 세계를 통치하는 것. 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이 회복됐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때에 우리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현존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 표현이 쉬워요. Carrying God. 내가 하나님을 내 속에 있어서 내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쉽게 데리고 다녀요. 하나님을 모시고 다녀요. 우리가 그런 자다. 그래서 우리가 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낸다. 아마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간이 뭐냐 하면 인간은 영을 닮은 육체다. 영을 닮은 육체, 그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제 타락을 했어요.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어요.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현존인데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인간의 그 단절된 것을 연결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면서 개런티, 우리의 삶의 영원한 개런티로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매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에 보면 종교개혁 때 우리를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하는 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제사장으로 연결했다. 그래서 모든 직업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게 완전치는 않지만 하늘에 완전한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 하늘에 완전한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나라가 임하옵소서. 어떻게? 하늘에 이루신 것처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뭐냐면 하늘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의 철학은 뭔가? 하나님이 병원을 세우면 병원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으면 가정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세웠고 어머니를 세웠으면 어머니의 기능이 뭔가? 아버지의 기능이 뭔가? 도대체 하늘나라에서는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하나? 하늘나라에서는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하나? 내가 하나님 하늘에 만약에 신발 만드는 공장이 있으면 신발 만드는 그 공장이 어떻게 운영되나? 왜 신발을 만드나?
하나님 나라에서 옷을 만들고 왜 만드나? 옷은 왜 입나? 우리가 하늘의 것을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것. 하늘의 것을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위의 것에. 우리의 역할은 너무나 위대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담는 게 인간이라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을 담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너무나 벅찬 이야기 아닐까요? 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 게 중요한 것,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뭐 성경에 나온 대로 뭐와 같으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에요.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 땅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대사. 선택해서 그래서 왜요?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대사는 그 나라를 대신해 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이 땅에 와 있어요. 그 대사는 누구 일만 해요? 하나님. 대사는요, 자기가 자기 일 할 수 없습니다. 자, 대사는요, 그 나라에 속할 수도 없습니다. 시민권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시민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대사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이 땅에다가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대사 역할이면 총독의 역할과 같아요. 총독이 무엇인지 아시죠? 로마 시대의 총독이 뭐냐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렇게 그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왕이 뭐 하느냐면 왕의 조상을 함께 총독하고 보내요. 왕의 조상, 왕의 권위와 함께 다른 나라에 보내면 거기가 로마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총독의 역할이 뭐예요? 로마 제국에 믿는 것, 로마 제국에 그 따르는 것, 로마법을 그 나라에 이렇게 접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총독이에요. 우리가 총독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이 땅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 땅에 정치 문화, 경제 문화, 가정 문화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게 우리 역할. 우리 총독과 같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분께 초점을 맞췄을 때 우리가 그분 것을 알아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접목시켜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를 아들과 딸로 만드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들과 딸이라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잖아요. 유업. 그 하나님 나라 누구 거라고요? 우리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우리의 부름은 저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는 이 땅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서 그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셔서 우리가 이 땅에 전체가 공동으로 이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듯 이 땅을 통치해서 이 땅에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서로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늘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믿음이다. 믿음으로 산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참 묘한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고요. 알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멀리 있는 말인데. 자, 믿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죠?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걸 알면서
실제로 내가 믿는 것,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뭐 그렇게 표현하기 제일 쉬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영한테 야, 예수님께서 너희의 십자가를 지셨어.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거 보신 분 있으세요? 너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우리가 갖고 있는 미러클, 신비로운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성령 내 속에 있다는 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믿어지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죠? 믿죠? 그게 믿음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와, 예수님께서 뭘 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주어졌으니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인이다. 세상의 주인이고 나의 삶의 주인이다. 이거를 믿고 따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믿음은요, 내용이 중요해요. 믿음의 내용.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이 명확해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을 하시면서 우리는 자꾸만 천국 가기 위해 산다는 분은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근데 믿음엔 정말 내용이 너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걸 믿는 것.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 그게 내 역할을 믿는 것.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생각과 계획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우리가 이것을 부름받았다고 믿는 것.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잖아요. 그 도대체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과 그분의 계획까지도 우리가 믿어야 그게 올바른 믿음인데 우리는 다른 걸 믿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믿는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자꾸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통치자로 부르셨다. 이걸 여러분 믿기를 바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 분명한 게 뭐예요?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땅을 통치하라고. 근데 재미있는 게 또 하나, 하나님은요 다른 인간을 통치하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건 뭐냐면 사람은 서로 섬겨주라, 사랑해주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닮고 이 모든 인간이 함께 서로 협력해서 이 땅을 통치하도록 경제, 문화, 예술, 정치, 기술, 가정, 사업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통해 통치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처럼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이 꿈꾸셨던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어야 예수님이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게 무슨 뜻이? 그리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우리가 이거를 선교적인 용어로 많이 쓰고 뭐 선교대회 때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뜻을 한번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인가?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한테 주어졌다. 예. 이제까지는 세상이 사탄이 왕이었고 사탄이 주름 잡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사탄이 갖고 있는 지배권을 내가 가져왔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제는 내가 왕이고 하나님이다. 이거를 선포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예요? 가라!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모든 힘이 다 주어졌고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이제는 내가 돌아가고 너희들한테 그 모든 권한을 주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너하고 같은 사람, 그 제자를 만들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어. 이 뜻 아닌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하셔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그걸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통치자로 만드셨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 많거든요. 왕 중의 왕, 그 다음에 주 중의 주. 왕 중의 왕들, 누구예요? 우리. 주 중의 주들, Lord of the Lords.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런데 가장 큰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한테 배워서 이 땅을 통치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처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선교사입니다. 그 회복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종교 생활하느냐 믿음 생활하느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저도 한국 사람이고요. 우리 뭐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 속에 가장 그 안타까운 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보다는 종교 생활에 가깝습니다. 종교 생활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뭐 신이 된다. 그게 뭐 힌두교.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다. 그 불교. 그래서 불교인들이 원하는 게 참선을 해가면서 선하게 돼서 하나님과 같은 내가 하나님으로 화해 간다. 뭐 그런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모슬람 같이 그냥 기독교인을 죽여서 신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셔서 신이 우리한테 축복한다. 이게 다 종교성이에요. 우리 이제 한국 기독교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 있죠. 우리는 불교 문화권과 유교 문화권에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불교의 부다 대신에 그 어떤 이 밑바닥은 불교적인 어떤 그 종교적인 삶인데 거기에 예수님을 얹은 모습이 우리 기독교 신앙 속에 많습니다. 유교도 똑같고요. 유교의 그 가르침, 이 가르침과 우리 그 예수님을 이렇게 얹어놨는데 사실은 기독교는 이 밑바닥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이런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신을 만나고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신에게 축복을 받고 아니면 내가 뭐 천지신명께 기도하듯이 열심히 하면 하늘이 감동받아서 나에게 뭐 축복한다. 이런 우리 속에 종교적인 문화가 너무 깊이 깔려 있어서 믿음 생활한다는 게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 기독교인이 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이 뭐 한 일 있나요? 뭐 있다면 내가 마음에 감동받아서 예수님 영접했어.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냐면 그 감동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믿는다. 이 뜻이에요. 자, 여러분 죄에 대해서 뭐 여러분이 해보신 거 있어요? 우리 맨날 죄 짓고 그런데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냐고. 우리 죄는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죄 짓다고 해서 뭐 비누 닦은다고 되나요? 고백을 싹 한다고 죄가 없어지던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종교는요 이 땅에 내가 노력해서 하늘에 가자는 게 종교고요. 우리 믿음 생활은 하늘의 것을 이 땅에 가져오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제목이 명확하잖아요. 그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하늘에 이루신 것 같이 내가 하늘에 이룬 게 무엇인지도 모르면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늘에 이루신 것. 하늘에 이루신 것. 그거를 가져오는 게 우리 믿음 생활이고 그게 기독교입니다. 하늘의 영적 축복의 세상을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것.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가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통로로서의 우리가 부름을 받고 이 일에 우리가 하늘의 것을 가져오게 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맡은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위대한 일이고요. 이거는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하는 일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선택이고요. 사도 바울이 한 선택. 왜? 무슨 일을 위해 선택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이 땅에 가져오게. 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나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세요.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면 뭐 해야 돼? 하나님 나도 머리 디밀게요. 하나님 저도 끼워주세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자리에 나 좀 끼워주세요. 우리가 이런 태도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는요 이미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영원한 것도요 그냥 다 받았고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받았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잘 발견해서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해달라고. 주님, 그게 아마 우리 기도가 돼야 되고 그게 하늘에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제가 요것만 하고 좀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 여러분 종교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이 노여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옛날부터 제사를 드렸다는 우리 역사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종교성.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의 죄를 어쩔 수 없다.
니들이 아무리 어떻게 하려도 죄는 할 수 없다. 죄는요,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자, 죄인이라고 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시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만히 계세요. 자, 두 가지가 맞아요, 사실은.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우린 죄인이에요. 내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한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죄인이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죄인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 예수님이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맞아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짓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전에 이제 저는 이제 이야기를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죠. 맞아요. 그 죄인을 부르셨어요. 우리 자매님 부르셨어요. 그리고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자, 십자가는 생각해 보세요. 나의 과거의 죄 용서받았다. 맞죠? 현재의 죄 용서받았다. 맞죠? 미래의 죄는요? 미래의 죄도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오늘 죄를 져. 이미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용서하셨잖아요. 그럼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는 줄 아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 성령은요, 죄인하고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성령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이미 덮고 계세요. 그분이. 그래서 성령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죄인하고 못 있어요. 성령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왜? 우리 죄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죄, 그건 이해해요. 그죠? 현재의 죄, 그것도 이해해요. 미래의 죄까지. 자, 미래에 짓는 죄까지 용서해 줬으면 내가 내일 죄를 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것까지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이 얘기한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않거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매일매일 죄인이라고 했어요. 물론 성경에 이런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거짓말쟁이다. 자, 여러분의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나를 보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까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는 내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갈라디아 3장 22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그분이 이미. 그럼 죄는 뭐냐? 여러분, 이 이해가 명확해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신앙의 성세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자, 죄는 뭐냐? 여러분, 죄를 졌어요. 그럼 죄가 뭐예요? 내 멋대로 하는 게 죄다. 내 멋대로. 내 멋대로 하는 건 다 죄예요. 자, 그러면 내가 죄를 졌으면 그 죄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죠? 성령님이 내 죄를 알게 하세요. 죄가 드러났어요. 자,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요. 죄는 그 율법이 몽학 선생이듯이 죄는 몽학 선생입니다. 우리의 죄의 결론은 뭐냐면, 아, 주님, 그래서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군요.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죄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보는 것. 만약에 죄를 졌는데 십자가를 보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주님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린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해가 없는. 그게 이해가 있고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의 죄 모든 걸 통해서 그분이 나를 십자가를 지셨다. 그분이 의인이라고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말이 진실이에요? 주님 말이 진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말이 여러분 죄인이에요. 속에. 여러분은 예수님도 못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은 못 믿어요. 근데 누구 말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 말. 그럼 예수님 말이 뭐예요? 내가 이미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미래의 죄까지. 그럼 여러분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를 신앙에 성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자꾸만 우리가 죄를 알게 하고요. 나는 죽일 놈입니다. 맨날 이 고백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을 거기에다 뺏겨요. 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된다 안 된다?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죄를 여러분이 발견할 때 여러분은 십자가만 발견하면 되고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관영한 곳에 은혜가 충만하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죄를 많이 짓고 내가 죄를 알아가니까 십자가를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정말 그 십자가 정말 위대하네요. 주님, 정말 저를 십자가로 주신 그 십자가, 하나님 그것만 붙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서 죄가 많이 발견되면요, 우리는 십자가 더 많이 보여서 우리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죄진 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써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여러분이 죄를 졌고서 너무 괴로워해. 괴로워했다고 되던가요? 안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한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한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채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층계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하나 이렇게 고백하고 해결하면 신앙이 성숙하려니, 이렇게 자꾸, 그래서 또 고백하면 내가 좀 좋아지려니.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그러니까 죄에 여러분이 신경을 쓰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요. 더 민감해지면요, 시간이 거기에 더 쓰임 받고요. 여러분이 시간이 거기에 온통 쓰이고 나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바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죄는요, 자꾸 사단이 여러분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요. 그리고 자꾸만 여러분을 죄에 올고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만 이렇게 쥐어짜고요. 너 나쁜 놈이야. 이 사단이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신경을 쓴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 너무 시간 뺏기지 말고요. 여러분, 너무나 에너지 뺏기지 마세요. 우리의 에너지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는요,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을 배우는데 우리가 온통 시간을 써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이런 것 같아요. 보세요. 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할 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 채워지면서 이 죄를 그냥 이렇게 사그러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냐? 영어 표현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dissolve 되는 dissolve.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살짝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지. 그게 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쳐서 여러분 용서해 주셨어요. 이거는 이미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신경을 쓰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죄가. 그런데 죄에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채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 죄를 이게 뭐랄까, 안 보이게, 아니면 없어지게, 아니면 사그러지게, 이게 아마 맞다고 생각해요. 죄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면 더 많은 죄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몽학 선생님이랑 잊지 마시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야, 나 하나님이야. 나 안 보이냐? 내가 은혜 줬잖아. 나 믿어. 가장 중요한 게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청 갖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가 섰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성도들 중에 진짜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어서 예배 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하나님 때문에 교회 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나의 유익과 내가 받을 축복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한테 초점 맞추고 그분을 채워가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다른 거는 그냥 주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성경 전체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와. 나 믿을만 하지 않니? 이제 나만 보고 살아. 내가 세상을 창조했어. 내가 생명도 주셨으면 생명이 있잖아. 그런데 나한테 있으면 영원한 생명도 있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그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고백할 때 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어렵고 큰 것 같고요. 그렇지만 나는 주님의 눈으로 나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으로 쳐다봐서는 안 돼요. 주님의 눈으로 쳐다보고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십자가 발견. 그리고 감사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배우고 깨닫는 일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출 때 아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